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다 어울려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런 하나의 지체라는 거예요. 뭐 손, 발 또는 귀, 입 다 개개인이 다 지체라는 거예요. 오늘 전개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갖춰야 될 자격과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잘 완수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영광받을 때 함께 영광받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와 창기의 지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와 창기의 지체 같아요? 달라요? 완전 180도 다르죠. 그리스도의 지체라면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돼요. 내 살은 내 살이 아니고 누구 살이요? 예수 그리스도 살이요. 왜? 몸의 부분이고 지체의 일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는 육신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피, 내면의 피, 말씀의 피가 흘러야 된다. 말씀을 피로 상징한 거잖아요. 말씀이 일치가 됐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하고. 그 지체란 뜻은 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이게 가지.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한 뿌리에서. 그러니까 같은 수액을 먹는 나무라, 이게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 보면은 이 줄기나 가지 다 한 몸이잖아요. 하나.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포도나무 전체고 우리는 포도나무를 이루는 가지다, 이게 가지. 저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하고 우리가 지체를 이루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왜? 열매가 없는데. 지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잖아요. 뭐 이마도 있고 눈썹도 있고 눈도 있고 눈동자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발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톱, 손톱 다 있잖아. 우리 몸을 이름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이렇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 우리 몸 지체가 분쟁이 없잖아요. 손이 뭐 발 보고 나무라거나, 응? 입이 뭐 코 보고 뭐 나무라거나 없잖아요. 다 소중하잖아요. 소중할수록 다 보호하고 있잖아요. 우리 혀 같은 경우는 입술로 보호하고 이빨로도 혀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지만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본다, 이게 돌아본다. 그 여러분들 지체에서 손가락에 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잖아요. 다 지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몸의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사람 중에 누가 한 사람 아프거나 했을 때는 같이 고통받는 거고, 영광 받으면 같이 영광 받는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루는 온전한 지체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주는 생명이 떡이 되었다면, 예수님 몸 자체가 살과 피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떡이 되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지체라면은 우리도 영생의 양식,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지체라면서도 예수님의 역할을 조금 할 수 없다, 그건 지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지체라면 우리도 생명이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살려주는 말씀, 생명 말씀, 영생 말씀 주는 자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그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입만 열거나 모든 말이나 행동이 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도 지체라면은 예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그 경지까지 자라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52절 보세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말귀를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얘기를 육신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내 살 뜯어 먹으라는 얘기, 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뭘 먹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내 말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착하고 그렇고 진실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예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영생도 할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거예요.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말하는 내 살, 내 피는 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 예수 닮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닮으라. 예수까지 자라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끝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성경의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고 예수님께서 바라는 바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게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같이 장성한 자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거기까지 자라란 말이에요. 왜 여기까지 자라야 되느냐? 이렇게 자라지 못하면 결국은 어린애들과 같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까지 자라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미혹과 유혹에 다 넘어가고 요동한다 이게야. 갈팡질팡하다는 말이에요. 중심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말이에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자, 가장 중요한 몸이자 그리스도 머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다 기능 조절을 다 하잖아요. 머리에서 뇌가 다 하잖아요. 뇌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건 아주 작은 부분도 예수 닮으라는 게 예수. 찬송만 예수 닮기 원합니다 부르는 거다.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예수 닮으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 닮으라는 게 예수 닮으라는 거예요. 말씀도 예수같이 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다 예수님과 하는 그런 능력까지 좀 갖추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자하라. 취하라. 말씀으로 온전히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한 그 말인 거예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로 옷 입으라 말하는 게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 입어라. 이 육신의 옷이 아니라 말씀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화된 그런 사람이 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보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육신이 예수 닮을 수는 없잖아요. 속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까지 좀 키우라 말하는 거예요. 형상을 입으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은 산돌, 사도행전 4장 11절,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고 하잖아요. 집을 짓을 땐 머릿돌이 없으면 집이 완성이 안 돼. 준공검사 안 되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신령한 말씀은 우리로는 성전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성전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되라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한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령이라는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듯이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제사장이 돼서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착점은 그리스도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되느냐? 지체가 되지 않으면 다 잘라져서 불쏘시가 되기 때문에, 불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잘라버린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이 가지는 누가 자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른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게 주와 합한 자가 되면은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체가 돼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지체가 됐을 때 그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지체가 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가 됐을 때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예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제자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꼭 이 지체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달라. 응?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로 이제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 진리의 말씀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됐듯이 우리도 예수 믿는 자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할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여기는 우리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 말 나의 제자들을 인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셨느냐?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삼일체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을 좀 깨닫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게 될 영광을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같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육신의 영광을 받을 때 예수 한 몸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 받을 때 우리도 같이 영광 받는 거예요. 영광과 축복이 주와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됐을 때 이런 축복과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까지 잘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여러분들을 창기의 지체로 바꿀 수 없지 않느냐? 결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증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창기의 지체로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건 성경에 여러 부분이 나오지만은 다 들을 수는 없고 로마서 12장 4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손들이 다르고 발도 다르고 다 지체지만은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르잖아요.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개인이 성도들이 목사나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여러분들이 없으면 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소중하지.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창기, 기생과 같은 지체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몸 파는 기생과 같이 하나님을 두고 세상을 탐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이나 짐승 같은 그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섬겨서 그런 창기의 지체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결국은 창기라는 것은 음녀잖아요. 음란한 행위라는 음녀를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7절 보세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여자 중에는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여기 미동이라는 것은 남자지만 얼굴이 아름다운 요즘 말하면 그 여자를 창기라 불렀듯이 남창 또는 다른 말하면 제비족과 같은 자들 얼굴에 가서 돈 많은 사람들 호리는 남자들을 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동.
18절 보세요.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몸 팔아서 번 돈과 같이 그 세상과 보태서 불의롭다 이렇게 치부한 그런 건 소득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아무 소원 기도를 한다해도 안 들어준다. 그런 더러운 그런 헌물을 안 받는다. 가증한 것이라 안 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1절 보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이 신실하던 성읍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소돔 고모라를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쩌다. 심판받은 소돔 고모라 관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걸 빙자해서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음란의 도시로 만든 그런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신실한 고율이 다 창기의 성읍으로 바뀌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치 않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두 동강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대국은 바벨론에서 심판당했잖아요. 그걸 빙자해서 지금 오늘날 창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우상과 같은 그들의 말씀, 비진리의 말씀으로 된 자들을 지금 창기로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다시 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신실하던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공평이 있어요 없어요? 공평도 없어지고 의리도 없고 다 살인자들, 영적 살인자들 뿐이었다 이거야. 제사장들이 떼강도 같이 하나님 백성들의 헌물 많은 강탈하고 그런 살인자들이 뿐이었단 말이에요. 22절. 내 은은 찌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아니 도가니로 단련한 은이 깨끗한 은이 나와야 되는데 찌꺼기가 되어버렸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섞였다 이게 물. 참 포도주가 아니다. 진액이 아니다 이게. 물탄 물을 먹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23절.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 도다. 방백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 또는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선도해야 될 자들이 다 도적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물만은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창기에 골이 됐다고 지금 탄식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는. 그 창기는 어떤 자냐? 입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매끄러워가지고 자기가 창기한테 속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창기는. 기생들이 그렇잖아요. 돈 있는 자 잡아가지고 다 빼먹잖아 다. 잠언서 5장 3절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사람을 잘 미혹시키는 입술과 입을 가졌다 말하는 거야. 꿀이 떨어듯이 말을 잘한다. 기름보다 미끄럽다 말.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단물 다 빼먹고 나면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나를 찔른다 마는 게요. 그런 칼을 가까이 하면 내가 상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쑥물 먹는 거잖아요. 음료 같이 몸을 섞으면은. 5절.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가며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지로 죽음의 길로 간다. 음부 지옥의 길로 나간다 말하는 거예요.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네.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 음리한테 창기한테 빠지면은 자기가 완전 쫄딱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만이 이런 창기에게 빠지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창기를 가까이 하듯이 비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 짐승과 같은 그런 자들을 비진리를 먹지 말라 말하는 거잖아요.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제명에 못 죽는다 말하는 거잖아요. 다 뺏기고 돈 뺏기고 몸 뺏기고 가산 다 탕진하고 제명에 못 죽는다 말하는 거예요.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니, 이건 현실로 여러분이 다 보잖아요. 술, 도박, 여자 좋아해가지고 온전한 집안이 있어요. 풍비박산돼서 다 콩가루 집안 만들고 다 재산 다 날라가 버리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요. 이게 간음이요. 이게 창기와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 것에 눈 돌리고 마음 뺏기고 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딴짓 하니까 바로 그걸 간음이라고 한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결한 여자로 중매하려 함이라 말했잖아요. 우리가 정결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 믿는다면서 세상에 눈 돌리는 사람들은 간음하는 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가는 길은 어디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 품지 말라 이게야. 하나님만을 좀 바라보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만. 두 마음 품으면 다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6절 보세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과 마찬가지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누구하고 합하는 자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합하는 자가 돼야지 창기와 합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말하는 거잖아요. 창기와 합하면은 결국은 창기의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57장 3절 보세요. 이사야서 57장 3절.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괴율의 종류가 아니냐?
이런 창기와 합해서 난 자들은 폐역의 자식이다. 이게 폐역이잖아요. 괴율. 다 남을 속이는 집단 아니냐 말하는 거예요. 5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이런 악을 행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신을 섬기고 음욕을 피우며 육신의 음욕 피우듯이 영적인 음욕, 다른 우상신을 섬긴다는 말하는 거예요. 나무신을 섬기고 하늘신을 섬기고 자기 자식을 불 속으로 다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제물이라면서 그런 악을 행했잖아 그들이. 이 부분 조금 이해가기 어려우니까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사야서 57장 3절부터 5절까지. 무녀의 자식이라니까. 무녀의 자식이 뭐예요? 점쟁이 자식이라는. 점쟁이. 요즘 목사들이 예언 사명 받았다 해서 점쟁이 노릇하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공동번역 되나요? 이사야서 57장 3절. 너희 점쟁이의 자식들아 썩 나가거라. 간통의 씨 매춘부의 종자야. 이게 창기하고 같은 족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너희가 누구를 빈정거리느냐? 입을 삐죽거리며 혀를 내밀고 누구를 놀리느냐? 너희는 죄악의 씨 사생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딴 씨를 본다. 사생아라는 것은 그 법적인 부부 외에 다른 데서 탄생한 자들을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5절. 너희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색을 탐하지 않았느냐?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악을 행했다. 이게 창규합하는 자가 결국 마지막 꼴이 이런 꼴로 다 돌아간다 말하는 거예요. 11절 이사야서 57장 11절.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야.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로 하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창기들, 무녀, 점쟁이 노릇하는 자들. 12절.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유가 내게 무익하니라. 네 행위가 내가 봤을 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너희들이 아무래도 마지막에 심판 때 부르짖을 때 우상으로 구원하게 하라. 우상은 다 허탄하고 바람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없는 선지자를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에레미야 5장 13절에. 그러니까 우상 믿다가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에게 다 뺏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한 자가 돼야 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합한 영이 되면은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분들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영이 되면은 거칠 게 없어요. 아무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왜?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걸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도 한 영이 돼야 되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도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헛수고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하고 예수님의 영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 같은 영이잖아요. 하나님 영을 예수님이 받은 거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지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들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불사름이 되리라 말하는 거예요. 왜? 죽은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거 여러분들 새겨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영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고린도 3장 17절에 예수님도 영이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영이 있으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자가 생명이 있는 산자지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 영생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영생 없는 거예요. 영생.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졌을 때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18절 보세요. 고린도서 6장 18절.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펴라. 육신의 음행과 같이 영적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두고 딴짓하지 말라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 탐하지 말고 세상에 물욕이나 명예욕이나 권력욕 같은 거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창교 합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범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게. 그러니까 누가 이 음행을 하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이 음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짓 세상 사람들 하는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색을 밝히듯이. 20절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믿는 자요? 안 믿는 자요? 믿는 자지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막 믿지도 않는 것 같으면 이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에 속해서 율법에 속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 결국은 음행한 자들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영생도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창기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 창기의 지체예요. 이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게 우상숭배가 같다.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하고 땅에 속한 지체, 창기의 지체가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똑같이 세상 사람과 하지 않았느냐 말하는 거예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라. 우리를 누가 창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아서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까지 자라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자라라 말하는 거잖아요. 한 말씀 더 보세요. 에베소 5장 3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물이라면은 음행,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다 버리라. 부르지 마, 버리라. 4절. 누추함과, 이거는 뭐 추잡스러운 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려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는 거잖아요.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리스도의 지체가 못되면은 다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창기의 지체가 되는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말하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창기와 같은 자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세상에 눈 돌면서 그런 자들을 같이 참여하지 말라. 고린도전 6장 19절 보세요. 우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의 대언자로 오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내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요. 우리가 내 몸은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우리를.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성전됐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46년 동안에 걸쳐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성전이다. 내 속에 하나님의 앞에서 다 들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됐듯이 우리도 성전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되지 못하고 이 성전을 창기와 지체와 같이 더럽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지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성전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하나가 돼야지 성전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께 주신 성령을 또 제자들한테 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대원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다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3절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 예수에게 주셨대. 우리가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 이게야.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 하나님이 값을 하던데 무슨 값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샀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7장 23절 보세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 종 되지 말라라. 율법 따르면 사람들 종 되지 말라라. 너희는 내가 예수님 피값으로 샀다 말하는 거예요. 24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라 이게야.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권속이 됐기 때문에 그래. 에베소서 2장 19절. 너희들은 이제 한솥밥 먹는 식구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새 노래를 노라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일찍 죽음을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다 이게야. 왜 샀느냐? 하나님의 제사장 만들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10절. 저희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제사장 삼아서 나중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사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자가 되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라 말하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뭐냐? 성경에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다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가 됐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하고 옳고 진실한 자들이라. 그것을 세상에 보여서 역시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위를 하라. 빛이 되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빛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잖아요. 빛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 앞에서 봤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어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여기 과실이라고 하니까 포도나무 열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을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의 열매는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맺고, 응? 빛의 열매, 착하고 옳고 진실한 빛의 열매, 하늘부터 내려 하늘지의 열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과 편벽과 거짓이 없이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 선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9절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예수님까지 잘하라는 말이잖아요.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잠언서 11장 30절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니 내가 말씀할 때 하나님같이 하고 공급할 때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옮길 수가 있겠어요? 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지체가 되지 못한데. 지체가 되었을 때 원하는 걸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축복과 영광이 바로 뭐냐? 모든 소원 성취 다 하고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같이 영광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와 합한 자가 돼서 온전한 지체가 되면은 예수님과 같이 모든 거 원하는 대로 다 이룬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여러분들 주 합한 자가 되면 자유한 거예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닮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 율법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 이 수건은 예수에게 돌아갔을 때 율법은 다 벗겨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면서 아직도 수건 덮어 쓰고 아직도 예수를 보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하늘에 뒀다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했듯이 우리가 예수와 같이
그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된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증거된 그리스도의 지체와 참기의 지체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 영광 받을 때 함께 영광 받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